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요절 12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또 크리스천 신자들을 이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 비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로, 그리고 이제 신자를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신자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경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좀 피곤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낙심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는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경주에서는 속도가 중요하고 기록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달라요. 믿음의 경주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피곤한 생각이 들고 또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라고 말함으로써 크리스천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음의 경주자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죠.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자신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 외에도 믿음의 경주를 한 증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서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자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1장,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가르쳐요. 경주자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또 신발도 최대한 가벼운 신발을 신죠. 양복이나 코트 같은 무거운 옷을 입고 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구두나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마라토너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 즉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무거운 상태로 경주를 하면 경주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인데, 신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무거운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사실 무거운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 또는 세상 여러 염려나 근심들, 또는 죄악된 습관, 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세상 잔재미 등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내적인 힘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반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가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영적인 힘이, 내적인 힘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내적인 힘이 넘치죠, 사실은. 감사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신자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가 막 넘치는 사람은 내적인 힘이 넘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은혜를 받고도 별로 감사가 없고 감사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내면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해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경주를 못하는 건데 경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경주가 문제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 제일 나쁜 게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즉 벗어버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가 별로 없어, 그냥 살아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들, 또 목자님께, 또 사람들, 동역자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주 죄악된 거예요. 감사해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경주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또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마음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힘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외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잔재미를 즐기는 마음, 마음이 세상에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할 소원이 없어요. 못하는 거죠. 또 죄악된 습관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염려와 근심,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잔재미, 죄악된 습관들 같은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신앙의 경주자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내면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할 힘이 없어요. 소원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욕의 죄는 우리에게서 영적인 소원과 내적인 스피릿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정욕의 죄에 빠지면 그 사람은 죄의식으로 정죄감으로 내면이 어둡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소원과 내면의 힘을 다 잃어버려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못하죠.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믿음의 경주는커녕 또 불신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죄에 빠지면 갈등하고 회의하느니라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회개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교의식이나 또는 시기심 또는 미움의 죄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레이스가 다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레이스로 가야죠. 각자에게 준 믿음의 레이스가 있는데 믿음의 레이스로 달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내적인 힘을 소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즉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의 경주가 힘들까?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물론 믿음의 경주 자체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 자체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의 경주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믿음의 경주자가, 신자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벗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경주가 힘들게 느껴져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경주 자체보다도 자기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즉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또 왜 믿음의 경주가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힘든 거고, 또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하는데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힘든 거 사실은. 그런 사람은 믿음의 경주는커녕 그냥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안 해도 자기 죄 때문에. 네. 따라서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는커녕 그 사람은 자기 하나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할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에 신고 뛰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운동화로 바꾸 신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무거운 옷을 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벗어버려야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것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또는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들을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도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해서 내면이 밝아지고 또 내면에 힘이 생겨서 내면이 그러니까 밝아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니까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면이 밝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같은 믿음의 경주라도 힘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2장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요구되는데 인내를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일생 동안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는 무엇보다 인내가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초반에 달리기에 있어서 초반에 아무리 잘 뛰더라도 힘들다고 중간에 경주를 포기해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상을 얻어요, 못 얻어요? 상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힘든 고비가 한 서너 번 있다고 합니다. 몇 킬로 지점에 딱 그때가 온대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막 상이고 뭐고 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힘들대요, 그 고비가. 막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뭐 차에 막 치이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힘든 고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힘든 고비를 그때 잠깐 참고 또 견디면 괜찮대요. 그래서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힘든 고비 때 인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때 딱 인내하면 완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라톤처럼 믿음의 경주,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힘든 고비, 그 위기죠, 위기. 힘든 고비, 위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날마다 힘들어요? 그러진 않죠. 날마다 힘든 사람은 죄를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날마다 힘들면 안 되죠. 힘든 고비가 위기가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 힘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오해나 무시를 받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타협하거나 또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죠. 또는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사명인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소시민적인 생활인의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지고 회의가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수가 있죠. 또는 나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또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이 잘 풀려야 하는데 어떤 때는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잘 나가지 못할 수 있고 또는 건강이 좋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인생의 열매들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있겠죠. 이때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어지고 회의가 들고 또 불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산다 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이제 힘든 생각이 들고 이때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요구되죠. 힘들다고 인내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뭐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나 좌절, 절망 또 더 큰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죠. 더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우리는 위기의 때에 도리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위기로 실패로 끝나버릴 거고 인내하는 사람한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도 안 생기고 막 그런 위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인내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의 외적 승리 또는 내적 승리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말 자체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이제 무거운 것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 또는 죄들을 벗어버리는 게 필요하고 적극적으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졸지 마요. 인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참자. 정말 참자. 한 번 더 참자. 참아야 한다. 막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외치고 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런다 해서 근본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자신도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요. 사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소원이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즉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란 뜻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있었죠. 힘든 고비가 있었죠. 십자가 굉장히 위기였죠. 예수님께. 당시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무시를 받을 때 매우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참으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이죠. 어떤 기쁨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기쁨,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그 기쁨,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그 기쁨,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신 거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신 것이고, 인내하신 비결이 뭐였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바라보신 것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십자가,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가 힘들게 느껴지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봐야 돼. 앞에 있는 당장의 현재적인 어려움만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기쁨을 다 바라봐야 현재의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을 그 기쁨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기쁨을 잘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려면 우리는 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깊이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또는 사람들의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 또는 열심히 사람들을 수고해서 도왔는데 상대방이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하게 나올 때 우리는 피곤한 생각이 들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피곤한 생각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낙심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피곤한 생각,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피곤한 생각이나 낙심하는 마음이 안 생겨봤어요? 안 생겨본 사람도 있구나. 믿음의 경주를 안 하니까. 너무 훌륭하든지 아니면 안 하니까. 너무 훌륭한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을 모르는 거죠. 해봐야 하는데. 그죠? 자식을 키워봐야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죠? 안 해본 사람 모르죠? 김대한 목자 알아요?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이때 우리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 거역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참으셨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과 반발심, 정욕, 완악한 마음을 참으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것을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죄 용서도 받고 또 변화도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거역하는 자를 바라보고 사랑을 섬겼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는 자들 보면 솔직히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람답지 않은데. 그것만 보면 이제 힘들죠. 그러나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제 좀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그 죄인들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또 감동이 밀려오고 또 그 은혜와 감동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런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생각과 낙심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나를 이제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1년 고참이었는데
막 계속 괴롭혀. 그러니까 굉장히 막 힘들었어요, 마음이. 몇 달 동안. 같이 이제 한 번은 같이 근무 설 때, 이제 총 들고 보초 설 때, 때려버리고 싶은 심정이 생겼어요. 막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때리면 또 영창 갈까 생각하니까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목자하다가 영창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고, 계속 날마다 괴롭히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말씀 읽다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힌 사람을 보고 막 너무 화가 나서 그 목구멍까지 온갖 욕이 막 욕은 하진 않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않지만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잠잠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와 예수님이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다가왔고 내 마음에 그 이렇게 분노, 화가 난 마음 이제 그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감당하고 사랑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사람한테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나를 더 이상 나를 안 괴롭히고 나한테 왜 나를 괴롭혔는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더듬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한국군은 이제 점호를 해. 점호할 때 뭐 하나, 둘, 셋, 넷 하고 뭐 몇 번 번호 끝에 하는데 이분은 자기 앞에 올 때 말을 못 하는 거죠, 순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 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제 배반 때린 거예요. 군대 와서. 이 사람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아마 내 부대에서 제일 가방끈이 좋은 학교 나왔어요. 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그게 화가 났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제대할 때까지 내 후견인 역할을 잘해줘. 나를 굉장히 보호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또 예배도 드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믿음의 경주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죄인들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묵상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피곤한 생각과 낙심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인간적인 의지로 안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하고 또 죄인들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인간적으로 막 결단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것을 내 아들아 주의 신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 3장 5, 6절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신자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뭐고 어떤 자세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징계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또 여기서 징계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가르침 또는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징계에는 말 그대로 훈계, 잘못에 대한 어떤 벌을 내리는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는 훈련의 의미입니다. 12장에서 주로 훈련의 의미로 쓰여 있어요. 저자는 이제 고난의 의미를 뭐로 보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외적 내적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있어요. 사실은 많은 고난들을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저놈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보니까 화가 나고 밉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훈련, 징계로 보라는 거고, 질병과 여러 실패들, 여러 어려움들 겪는 그를 보면 그거를 그냥 그 자체만 보니까 성질 나고 막 왜 아파 막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돼 시험이 막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런 어려움들도 뭐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외적 내적 어려움들을 그냥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로 보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 즉 훈련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기초에서 볼 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나 각종 질병이나 때로는 직장을 잃는 실직이나 때로는 시험에서 실패나 등등 여러 그런 사건들, 이것을 이제 인생 채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시기, 즉 훈련하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여러 사람들,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기도 하십니다. 사람 막대기는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돕는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 훈련은 기본적으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요구돼. 고난이에요. 고난.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아파봐요. 뭐 힘들잖아요. 암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할 때 사람이 괴롭힘 당해보세요. 참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기본적으로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고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소화해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징계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기거나, 즉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그런 여러 고난을 통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한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잘 훈련을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 내가 찍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저주받아서 나한테 이런 훈련을 주는구나 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한 이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내면이 결코 변화되지도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첫째 회개하고, 또는 목자님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걸 회개 고치고, 그래야 사람이 내면이 변화되고 믿음도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받아들여요. 가볍게 여겨요. 그런 사람은 이제 내면이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사람은
내면이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기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기고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이렇게 경히 여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하기도 합니다.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오래 지속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막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복도 못 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지. 훈련을 잘 받고 싶은 마음은 낙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낙심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해서 어두운 생각에 이제 빠지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잘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 예를 들어서 여러 질병들이나 여러 종류의 그 실패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나 무시나 불이익 또는 목자님의 책망 등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훈련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가.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훈련을 잘 안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으로 영접하고 잘 소화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면 내면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믿음의 체험들을 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네. 훈련을 잘 받아야죠. 겸손해야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절대 훈련 못 받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많고 쓴뿌리가 생기고 그렇게 돼요. 반발적이 되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7,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 자녀를 훈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또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녀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훈련을 받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당신은 육신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했는데 요즘 애들은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공경을 해야 하는데 부모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순종하는 자세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훈련해도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는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뭐 별로 생각이 없거나 좀 뭐가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반발을 해야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겸손하고 아주 겸손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지요. 교만한 사람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겸손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반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내면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훈련은 어떤 훈련이든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훈련은 원래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훈련이 뭐가 좋겠어요? 의미는 있지만 유익하지만 훈련 자체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책망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거역하는 인간을 만나고 배은망덕한 놈을 만나고 기분이 좋겠어요? 힘든 생각이 들고 피곤한 생각이 들고 낙심하는 생각이 들고 슬픈 생각이 들고 그렇죠. 사실은 훈련은 원래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한 이 하나님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는 내면이 변화될 것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12, 13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훈련을 그러기 때문에 잘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연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고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답도록 하기 위한 사랑이다 깨달아 의미를 알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유익하다. 이걸 배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는커녕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힘들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갖고 사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힘든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역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내면이 변화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를 하게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워서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한 여러 훈련들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훈련을 복종함으로 잘 받아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